이름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죄인들을 받아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선한 것을 구별할 수도 없으면서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에게 분노하지 마시옵고 항상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소명을 또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시고 혹시나 부족한 것들,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길 원하오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재난, 전쟁,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오니 그들을 속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 들을 때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친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전달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모레가 절기상 춘문입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이번 주 모레가 음력 2월 30일 또다시 2월 1일이죠. 농가 연가 2월 0은 이 절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반갑다 바람이 의구이 옛날과 같이 문을 여니 말랐던 풀뿌리는 속잎이 맹동한다. 움트기 시작한다. 개구리 우는 곳에 눈물이 흐르도다. 맷부들기 소리나니 버들빛 새로워라. 한중한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그래도 남쪽에서 들려오는 여기저기 들려오는 꽃소식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이라지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지켜보다는 뜻의 히브리어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그러므로 보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버리기 쉬운 것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에게 세상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암호로 가득 찬 곳이죠. 인생은 어쩌면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일 것입니다. 동사음이 아나, 등 아래에 시험 삼아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다라는 말을 붙이면 참 많은 말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바라보다, 품어보다, 읽어보다, 안아보다, 펼쳐보다, 또 웃어보다, 그리고 그려보다, 우려보다, 울어보다 등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가만히 보는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 그리고 가슴으로 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신 것도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이 사람을 대할 수도 사물을 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르게 대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대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1939년 7월 12일 서울 동대문막 청량사에서는 조촐한 회가변이 열렸습니다. 그 회가변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이자 님의 친구로 유명한 시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회가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 당시가 일제강점기라 16명만이 조촐하게 함께한 조촐한 정신나들 회가변이었습니다. 회가변이 끝나자 그 자리에서 만해 한용운 님이 지은 시가 있는데 한시인데요. 한자로 된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번역하면 바쁘게 지나간 61해 사람들은 짧은 생이라고 말하지요. 세월은 비록 흰 머리를 짧게 있지만 풍상도 내 고든 마음 얻지 못해 가난을 받아들이니 곰골이 바뀌듯 병을 버려두니 묘방을 누가 알려 유수 같은 남은 생애를 그대여 묻지 마오. 문나무의 매미 소리 치는 해를 따르리니 매미 소리는 치는 해를 따른다. 유수 같은 남은 생은 유수처럼 흐른다. 일제의 압박 속에 올곧은 정신으로 살아왔던 그이지만 어느덧 한갑을 맞은 머리에는 흰 이슬이 내렸고 기력도 전망 못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짧은 생애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시련의 가시밭을 걸어왔지만 자기의 고든 마음 한심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자신의 직업처럼 여기며 평안하기를 구하지 않았기에 욕망에 따라 휘둘리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신에게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이제 쇠약해진 몸에 병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거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고 소멸하는 것은 여름이 지나 해가 짧아지면 매미 소리가 잦아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강철 같은 신념으로 살아왔던 시인이지만 그지만 생의 말년을 보내는 쓸쓸함이 이 시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순응하면서도 여전히 푸른 마음을 잃지 않은 영원한 청년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에 나오는 시인의 말처럼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되심을 드러내는 그 청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가 대략 AD 55년에서 56년 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때가 AD 33년에서 34년경으로 그때로부터 20년 이상이 흐른 뒤 바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가 젊은이였으니까 이제 20년이 흘렀기에 그는 이제 나이가 제법 많아져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대 만났으니까 50대, 지금이야 뭐 100세를 사시는데요. 그렇죠? 우리 항모사님도 올해 100세신데 예전에는 50 초반 중반이 수명이었으니까 많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전과 같지 않음을 바울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눈은 침침하고 기력도 줄어들고 빨리 걸을 수 없고 기억력도 천만 못합니다. 주름살과 흰머리가 숙제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무상함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칠 새 없이 몰려오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 사도의 말이 죽비가 되어 우리의 나른한 어깨를 내리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한다는 것은 시달림마다 기운이 쇠해지는 것입니다. 낙심한 이들은 더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떠드는 말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낙심한 이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가장 세상에 힘든 일, 무겁고 힘겹다고 지레 짐작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탓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듯이 겉사람은 낡아서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속사람은 되어 날마다 새로워지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을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늙고 있으며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사중의 어려움이 우리를 또한 낙심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낡아짐으로 늙음으로 낙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몰려오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튀임을 당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위에서 밑으로 눌림을 당하다, 압박을 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다라는 말은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있는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기듯 뒤에서부터 추격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레슬링 선수 알죠? 레슬링에는 그리고 로마니죠. 로마의 레슬링인 것이죠. 레슬링 선수로부터 번쩍 들어 밑에서 올려져 내려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로부터 압력을 받고 사방 모든 길이 다 막혀있고 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고 밑에서부터 던져져 거꾸로 뛰임을 당할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늙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말로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권투가 별로 큰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7, 80년대만 해도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습니다. 레슬링, 권투가 가장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 홍수환 선수는 파나마의 타라스키아라는 선수와 친편 결정전이었는데 무려 4번 다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KO로 이겼습니다. 예전에는 3번 다운당하면 자동 KO인데요. 이 경기는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KO 당하고 4번 다운당하고 이뤄서 5번째 KO로 이겨서 그래서 4전 5기 7전 8기 빛이 4전 5기라는 말이 쓰여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수없이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는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은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바울인 자신이 누구라고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고대 세계에서도 이 흙으로 만든 톡이 질그릇은 오늘날의 일회용 용기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담아두고 깨지거나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어려우면 일회용도 참 아깝긴 아깝지만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고 깨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강락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흙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이 그 뜻 안에 있죠. 바울이 특별히 늙지 않는 몸이라거나 특별히 강건한 몸이라거나 특별히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질그릇같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기 속에 보배가 들어있기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단단한 본차이나 뼈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서신 읽어보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잘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이거나 육신적으로 강골이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 나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예수를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깨지지 않거나 비싼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졌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나는 질그릇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시기에 우리는 깨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를 살리셨듯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줄을 알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숨을 불어넣어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들, 산처럼 가득한 마른 뼈들도 움직이는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시편의 시인도 같은 진실을 노래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을 세상에 보내셔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나이다.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모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섰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깨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맡은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숨겨짐 없이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을 알기. 오늘 어때요? 낙심할 상황들이 겹겹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광을 이 귀한 것이 아닌 일회용 그릇에 불과한 질그릇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셨습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자신을 보배로운 존재로 착각하지 않도록, 보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귀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어때요? 하나님 하시는 일과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보배를 질그릇에 두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보배로 바꿔 그 안에 보배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랬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가 될까? 우리를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를 바꾸지 않고요, 변화시키지 않고요, 우리 안에 보배를 두십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미쳐 사지 마십시오. 자기를 증명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배를 가진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흔들고, 이것은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매번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할 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보배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드리는 것이죠. 그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뿐이고, 우리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하고 우리 안에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두는 것을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의 영광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낡아지고 있으며 고난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러므로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극은 질그릇이 자신을 보배로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거듭난 신자들이 그 질그릇 안에 엄청난 귀한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졌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 보배를 가졌다는 것이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보배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내 안에 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원의 횃불 여러분 아시죠? 미디안의 거대 병력 13만 5천 명과 대항하게 싸운 300명의 소수의 기도원 병사들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담긴 횃불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깨자 그 속에 횃불이 빛을 발합니다. 미디안 진영이 놀라 도망하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고 속에서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장미에겐 가시가 있는데요, 그 장미가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드러나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은 더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드러나는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율법으로는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안락이 보장된 삶을 버리고 시련의 풍랑 앞에 나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눈을 고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있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복에 자신의 눈을 고정합니다. 예수님께 그의 눈을 고정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하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망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열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 비록 나는 깨어지지만, 나는 연약하여 깨어지지만 이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더욱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원하는 열망입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뜻을 세운 사람은 아랫목을 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깥 바람이 차라고 구들장만 지고 있으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의 몸은 물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으면 밖으로 나갈 생각 전혀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편함을 구하지 않고 참됨을 구했습니다. 부유함을 구하지 않고 핏됨을 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영원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것이죠.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늘 고난 속에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겪는 고난을 잠시라고 또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의 짐이 무겁다고 투덜대거나 징징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겪는 시련이 빚어낼 영원하고 큰 영혼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세찬 비바람은 아름다운 것을 떨어뜨리지만 꽃잎이 지는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죠. 꽃이 떨어질까봐 염려하면요 어때요? 이어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 열매 속에는 단단한 중심인 씨앗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려움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깃들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살이 이골이 난 야든 사람들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합니다. 소나기는 피해야 하고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고 앞이 막히면 돌아가라고 합니다.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이야말로 곧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직하만 합니다. 그렇죠? 어리석어 보이지만 고다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익을 향해 달려가느라 의를 내팽개친 사람들은 자기께 스스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느라 온갖 시련과 고달픔을 겪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내면에 단단한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맺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볼품없어 보여도 영은 씨앗을 펴는 열매는 맛을 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느라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질그릇뿐인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오니 하니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특별히 이 봄날에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일들이 많이 또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소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고 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봄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서 귀한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올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소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이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감을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풍랑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하여 더 빨리 갈 것을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곱게 걸어가는 말이야.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전송하게 하소서.
같은 우리들에게 귀한 보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살게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 모든 것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4월 교회 행사를 주도했는데요. 기억하시고 4월 첫째 주가 성례주일입니다. 전유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인데요. 성례주일 성찬이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살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하지만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